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내일까지 이 본문 가지고 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신의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대로 간다라는 거죠. 내 삶의 운전대가 잠깐 악인의 손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 같아도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속 깊이 이제 박혀서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가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가 다 좋으면 다 좋은 건가요? 이 질문이 남아요. 내 인생에 이토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의 악한 일과 말과 행동이 사용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죄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억울해 미치겠어요. 저 그렇게 속 터져서 못 살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가슴에 박힌 억울함의 가시를 빼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수술용 칼과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찌르던 억울함의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그 믿음의 닻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두 가지 진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런데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 엄중한 책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권과 자유의지. 근데 자유의지가 그냥 주어지는 자유의지가 아닌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입니다. 자유는요. 이 두 가지는 마치 어떤 거냐면, 기찻길에서 레일이 2개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차는 기울어요. 믿음의 기차는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레일이 쫙 받쳐줘야지 믿음의 기차가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면제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비유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우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게 목적지, 이미 설정이 딱 됐어요. 목적지 출발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의 운전대를 잡은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탐욕과 배신감으로 핸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꺾어버렸어요. 나쁜 길로, 악하게 꺾어버렸어요. 내비게이션이 지시하지 않는 배신이라는 끔찍한 길로 차를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에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그 악한 핸들링마저 계산해가지고 경로를 재탐색하셨고,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원래의 목적지인 십자가 구원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중간에 핸들링을 나쁘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꺾었던,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던 운전자의 죄는 없어지는 겁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내비게이션이 그의 악한 운전을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해가지고 그의 악한 운전 자체가 선한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과만 보는 분이 아니라 그 핸들을 꺾었던 마음의 중심, 그 시커먼 동기도 같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동기가 인류 구원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의 마음속에는 선생님을 향한 실망감, 이게 동기였잖아요.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배신감, 그리고 탐욕스러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악한 동기를 따라서 선생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선택을 선하신 구원 계획의 재료로 사용하셨을 뿐 그 악 자체를 용납하시거나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잘 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고,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내의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그 사람이 감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선한 내비게이션을 나의 악한 핸들링 때문에, 그래도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간 거잖아, 변명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끔찍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온갖 고통을 다 한번 모아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슬픔을 다 한번 한 곳으로 다 모아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나 혼자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겪으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차라리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뭐였다는 거예요? 낫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충격적인 어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룟 유다만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유다를 향하신 주님의 눈물 흘린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코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겪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엄중한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에서 반응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석을 넘보지 않는 겸손히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판사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앉지 않기를, 그런 교만에 빠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첫 번째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전히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고유한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세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겪은 그 아픔보다도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겪는 그것이 더 크고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지? 예,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 얘기입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지은 죄의 제발 무서움을 좀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 이런 기도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의 화살을 나에게로 돌리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어요? 그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의심의 화살을 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큰일 저지를 것 같았어요. 이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있다 보니까 말이 번지르하면 꼭 더 큰 사고를 치더라고요. 베드로 보니까요, 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더 큰 사고 칠 것 같아요.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모두 근심을 하면서 그 의심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들은 자기 자신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요. 주님, 설마 전가요? 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팍 쏘라고 주신 총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비추라고 주신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거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혹시 제가 목사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가룟 유다처럼 그런지 않은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작은 시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사랑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냐면 내 억울함 내가 직접 풀어야겠다. 강력한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해석하더라도 꼭 그런 거, 뭐 이거 하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내 억울함은 네가 푸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나의 몫이다. 너는 그저 모든 것을 아는 나에게 온전히 맡겼으면 좋겠다. 나는 결코 너희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미움과 다툼과 용서하지 못함과 복수의 칼날을 힘들지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판단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을 공의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즉 기록된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향해 쏟은 심판의 화살을 거두고 주님, 저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런 성찰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와 분노라는 감옥에서 그때 해방되는 거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세종의 모든 권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